멤버들 일어나봐. 또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요. 다 보팔 멤버들 일어나봐. 이렇게 하고요. 좀 보셔요. 이 학생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경 성도님 아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이제 얘네들이 학생 때 이제 보컬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자기네들이 좋아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또 우리 교회 오면은 저녁에 뭐도 줘요? 밥도 줘요. 밥. 주일날 저녁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식사 나눔할 때 주일날 밥도 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다들 쟤네들 뭐예요 그러고 애들이 막 악기 메고 맨날 아침 들어와가지고 밑에서 막 쾅쾅쾅쾅거리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연습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는 언젠가는 쟤네들도 우리 교회에 나올 거다. 왜? 여기서 연습하는데, 여기서 밥 주는데, 지금은 다 베풀지만, 지금은 다 베풀고 애들한테 밥 먹이고 잘해주고 악기 쓰게 하고 뭐 다 쓰게 하고 공짜로 다 해주지만 언젠가는 그랬는데 결국은 결실을 맺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 집회하면서 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나오고 멀리서 또 대구에서도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일으켜 세웠냐면은 그냥 오늘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박수까지 받을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찬양할 때 이제 쟤네들이 쓸 날이 있을 거예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 연습하고 복음성가 연습해서 쟤네들이 이제 전체가 보컬이 돼서 이제 연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지금 이제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교사들이. 근데 교사들이 있어야지만 애들이 왔을 때 진짜 모토가 돼서 걔네들을 잘 관리해 주거든요. 근데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동부도 지금 부족하고 학생부는 지금 더더구나 부족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의 자원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을 부탁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또 장로님들 참 교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참,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노래는 잘 못해가지고 뭐 할 게 없을까 이랬는데, 야, 내가 가르치자. 그리고 진짜 쟤네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난 거를 가르쳐주고 쟤네들에게 진짜 나를 통해서 자네들이 예수를 이렇게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저희 청년 때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성가대하고 교사는 당연직. 성가대하고 교사는 그냥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어른들도, 내가 나이 들었지만 그러지만 어른들도 멋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우리 교사에 좀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막 이제 변환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확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사님 인사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그랬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평인데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하늘에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는 뭐라? 평화랬어요. 평화.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평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성경에 처음 딱 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의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돼서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 얘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과 과학은 배치가 된다, 이렇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태초에 우주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고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갑자기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대요. 폭발. 폭발이 일어나고, 근데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이거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폭발이 일어났는데 온통 어둡고 온 우주가 막 공허하고, 그리고 우주가 이 질량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근데 우주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생겼대요. 빛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 얘기하고. 성경에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듯이, 이번에 과학계에서 발표했는데, 근데 이게 참, 나는 이게 과학이 이렇게 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빛이 생긴 게 아직도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 빛이. 그래서 그 빛이 지금도 이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대네요. 권사님 그거 사진 없어요? 이거 이제 여기 이제 영상인데 잘 안 보이죠? 영상인데 이렇게 저게 이제 우주의 태초의 빛이래요. 그래서 이게 만원경, 아주 뭐 엄청난 만원경 세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거를 찍었는데, 그때 우주가 생성되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그러나 그 빛이 아직도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았대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뭐 지구의 역사, 지구의 그래서 지구가 138억 년이 됐대요.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가 이 빛을 통해서 138년 역사다. 이거를 이제 다 과학자들이 또 밝혀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며 빛이 있어라 하셨고, 그 빛을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과학도 이제 그렇게 매치가 됐어요. 과학도 그렇게 매치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요한복음 1장으로 연결시켜 보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뭐냐면은 이 빛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한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참빛,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거를 증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요한복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진짜 빛을, 참빛이 왔는데 참빛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걸 이마고대 자기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7가지인가 8가지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 그러면서 예수님이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생명의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추수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추수감사 때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을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의 뜰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에 대형 초를, 큰 불을 4개를 켜요. 4개를. 초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불덩어리들이에요. 이 큰 불이에요. 근데 왜 4개냐면 광야 40년이잖아요. 광야 40년.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여인의 뜰에다가 큰 초를 갖다 4개를 켜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밝았는지 여자들은 가서 거기서 바느질을 했대요. 밤에. 그 정도로 큰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축제가 있어가지고 불꽃놀이를 하고 캠파이어를 하고 88 올림픽, 요즘 드라마 또 하나 유행하는 게 응답하라 1988. 그래서 1988년에 우리 그 88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이렇게 88 올림픽이 다시 조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때 감격, 그때 막.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88 올림픽 때 뭐 저 이제 막 목회 시작을 했을 때요. 8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을 하면서 막 계속해서 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세계 4위 아니에요, 4위. 그런데 마지막에 올림픽 성화대에서 성화가 꺼지는 거예요. 성화가 꺼져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 했어요? 야, 내 생에 또 한 번 이런 올림픽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생에 또 한 번 이런 올림픽을 만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봐요.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이제 몇 년 있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성화가 확 폈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 성화가 꺼지면서 다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성화가 꺼지면서 다 뭔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언제일까? 그러면서 성화가 꺼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빛은, 여기 이렇게 피었던 이 빛은 지금 꺼지고 있지만, 이거는 꺼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이거 얼마나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초막절의 빛이, 초막절의 이 불이 다 꺼져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마음이 울적하고, 사람들 마음이, 야, 빛이 꺼지네, 언제 저런 빛이 또 볼까? 아, 저 빛이 꺼지네. 그러고 우울할 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아주 만점입니다. 얼마 전에 아니라 수년 전에 서울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이제 물이 좋다고 먹어요. 근데 약수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구가 써 있어요. 성구가 뭐라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약수터에서 물을 먹는데 그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을 이렇게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는데 성구, 이 성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잖아요. 근데 그 성구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호두과자 좋아하죠? 여기 사람들은 호두과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호두과자 하면 어디? 천안. 그 천안의 호두과자 중에 제일 유명한 호두과자? 여기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천안에 있는 호두과자 중에 제일 유명한 호두과자, 학화 호두과자. 학화. 이 천안에서 시작했고, 이 권사님이에요. 천안중학교의 권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특허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분만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게 풀려가지고 막 호두과자가 막 굉장히 많이 여러 생겼는데, 천안 호두과자, 학화 호두과자는 이건 일본 사람들도 알아줘요. 우리도 가면 꼭 이 호두과자를 사 먹어요. 아주 안에 호두 알맹이도 있고 굉장히 고소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있잖아요. 여기 할머니가 있잖아요. 저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호두과자를 사면은 5,000원짜리면 박스에다 담아줘요. 박스를 딱 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전도지가 나와요. 전도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호두과자를 먹으려고 샀는데 전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지 내용을 소개할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호두과자 과자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도지가 딱 나오고, 그럼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78년 세월 동안 학화 호두과자를 개발하여 여러분께 드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역시 삶 자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빵이 아닙니다. 저희는 호두과자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편안한 날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보셔요. 빵을 사 먹으려고 빵을 먹는데 빵이 아니라 전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 내용에 우리는 8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빵도 여러분들에게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는 그 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전도지, 기가 막힌 전도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빵을 사 먹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빵을 먹고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부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여러분의 삶이 풍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호두과자를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한 10몇 개를 세웠어요.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많이 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과가 만점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데, 여인의 뜰에 축제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예수가 세상의 빛이구나 이러고 사람들이,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었어요. 실상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어요.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인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위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마치 태양이 밝잖아요. 아니, 자동차 불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밤중에는 자동차 빛이 굉장히 밝아요. 자동차 빛을 갖다 밤중에 켜놓으면 사람들이 눈부셔가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태양이 뜨면은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인간적인 빛들, 이 세상의 인간이 만드는 빛들, 이 세상의 인간이 과학의 빛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빛을 만들고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빛은 아니에요. 오직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봐야 되겠네요. 8장 봅니다. 성경 8장, 오늘 8장 12절 말씀이죠. 8장 12절. 자, 8장 12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거든요. 근데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고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8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누가 붙잡혀 왔어요?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어요. 예수님께. 알죠?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왔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동댕이 쳐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뭐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덩어리를 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다 치려고 했어요. 다 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절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에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 여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왜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빛이 빛. 근데 예수님 빛 앞에 딱 쓰고 났더니 자기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빛 앞에서니 뭐가 보여요? 자기들 죄. 사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자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을 비판하는 자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둠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재수없게 밝혀지면 죄인이고 안 밝혀지면 나는 떳떳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밝혀졌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은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빛 앞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양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님의 빛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우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은 우리는 부끄러워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돌을 들 수도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빛에 서니까, 예수님의 빛에 서니까 어둠에 숨어있던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때 얼마나 다방을 많이 갔는지,
하여튼 교회에서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문제였어요, 문제. 그래도 지금은 다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다 권사 되고 교회에 든든한데, 하여튼 교회에서 우리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예배만 마치면은 교회 앞에 별다방에 가서 아지트요. 별다방, 음악다방, 디스크제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별다방이 지하거든요, 지하. 거기 가가지고 지금은 못 견딜 거예요. 막 담배 냄새 나는 거기서 그냥 뭐가 좋다고 우리 청년들 맨날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다방이 이제 수리를 했는지 청소를 했는지 다방에 있는 비품을, 의자, 책상들을 다 꺼내놨어요. 길거리에다가. 길거리에다가. 그 지하에 있던 이 의자들을 다 꺼내놨는데, 기겁을 한 거예요, 내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리고 어둠 청춤한 조명 속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길거리에 밝은 데다가 끄집어 놓고 놨더니, 우리가 앉아가지고 맨날 같이 비비던 그 의자에 껌 붙어 있지요. 담배 그냥 지져가지고 담배 구멍 있지요. 니코틴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막 의자가 그냥 시커멓지요. 커피 쏟아가지고 그냥 음료수 쏟아가지고 그냥 막 얼룩져 있죠. 그게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저기에 좋아서 우리가 저기 있었다고. 저기 좋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있었다고. 근데 어둠에 숨어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 더러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밝은 데로 나오니까 다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자만하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지 몰랐어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저는 은혜 받았을 때 그랬어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기도는 오직 하나였어요. 내 기도는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였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거밖에는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가운데 다니는 자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춰놓고 보니 내가 너무나 더러워요.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는 자는 어두운 죄악에 다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거 뭡니까? 내가 빛이다.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다시는 어두운 범죄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둠의 죄악에 숨어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둠의 죄악에서 다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내 죄악이 드러난 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악이 드러난 거는, 이거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평생 착각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들 저한테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요, 나는 나쁜 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요 큰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만한 사람입니다. 천만에 성경은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야 얘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면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 이거밖에 고백이 안 돼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이 여인에게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빛된 나를 영접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나옵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을 씻겨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빛으로 모시고 거듭나며 새로워지며 여러분 성화를 이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하였어요. 근데 어둠에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빛으로 하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빛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화초를 기르는 분들은 알 거예요. 화초를 기르는 분들은 화초를 기를 때요,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자 화초 기르기를 포기할지라. 집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요 화초가 안 자라요. 기를 수가 없어요. 화초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집안에 빛이 안 들어오면요 화초가 삐죽기 웃자란다고 그래요. 삐죽기 웃자라서 이상하게 되다가 죽어요. 근데 집안에 빛이 들어오면요 건강해요. 화초가 싱싱해요. 화초가 윤기가 나요. 왜 그러냐면요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빛이 있으라고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시면 생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 가을에 그렇게 비가 안 온다고 가물었다고 그러다가 10월 달쯤 되니까 11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진짜 많이 왔어요. 요즘 화초하는 사람들, 하우스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진주에 하우스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난리 지금. 날이 흐려가지고 해가 안 뜨니까, 해가 안 보이니까 빛이 없어가지고요 작물들이 지금 전부 다 썩어가고 있대. 다 썩어가고. 그 배추니 이런 것들도 이제 김장 때 됐는데 막 속이 썩어가지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봤을 거예요. 왜? 빛이 없어서 그래. 빛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동자. 근데 빛이 없고 어둠 속에만 있으면요 눈동자에 곰팡이가 쓴대요. 눈동자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밝은 대낮에 태양을 보고 빛을 보니까 이 눈동자에 곰팡이가 안 쓸고 건강하고 초롱초롱한 건데, 햇빛이 없는 데서 살면 눈동자가 곰팡이가 쓸어버린대요. 눈동자에 곰팡이가 쓸 뿐이에요. 햇빛이 안 들면 집에 곰팡이가 쓸어요. 햇빛이 안 들면 각종 질병들이 찾아와요. 햇빛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는 드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상자 2개를 놓고 양쪽에다 쥐를 넣었어요. 쥐를. 그리고 한쪽에는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했어요. 한쪽에는 쥐를 넣고 깜깜하게 어둡게 그냥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 있던 쥐는요 7일 만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다 줬는데 7일 만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같은 상조 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들어가는 거기다가 쥐를 갖다 놓은 거는요 몇 달이 돼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주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지는 않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쥐는 빛이 안 들어가니까 가가지고 막 그냥 머리통 뒤집었고 그냥 막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막 이러고, 이거 우울증에 걸렸다가 죽었을 것 같아. 이거는요. 그래, 여기 빛이 들어가는 거는요 소망이에요. 생명이에요. 빛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소망을 가져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일조권이라는 게 요즘 크게 문제가 됐어요. 일조권. 햇빛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하나 섰어요. 나홀로 아파트. 여기 보시죠? 여기 있죠? 이게 몇 층인가? 한 30여 층 되나? 여기 아파트가 지금 하나 섰는데, 근데 이거 아파트 막 질 때 동네 사람 나와서 데모했다니까. 뭐를 보장해라? 일조권을 보장해라. 이 좁은 동네에 30몇 층 건물이 웬 말이란 말이냐, 뭐 이러고 항상 그러고 데모했어요. 프레카드 걸어놓고. 왜? 일조권 때문에 그래. 일조권. 진짜 해보세요. 어느 날 햇빛이 잘 뜨는데 갑자기 건물이 서가지고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든다면은 이건 진짜 참 낭패예요.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이들 놀 게 많아요. 요즘에는 집에 컴퓨터도 있어요. 요즘은 집이 따뜻해요. 근데 우리 자랄 때는요, 컴퓨터도 없어요. 나가서 팽이치기 하고 겨울에 나가서 구슬치기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집이 더 추워. 집이 더 추웠어요. 햇빛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다 어떡합니까? 다 동네 나가가지고 어디 서 있는 거예요? 박 권사님 알아요? 저기 구 권사님 알아요? 그랬어요? 구 권사님도? 나하고 같은 연배네. 다 이렇게 햇빛 뜨는데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근데 어디 기대고? 담벼락에 기대서. 담에 기대서. 왜 담에 기대요? 바람 불지 말라고. 바람 안 부는 데 찾아가가지고, 바람 안 부는데 바람 막아주고, 햇빛이 있는데 동네들이 쫙 서가지고, 손에는 다 턱가지고, 그러고 코에는 콧물이 주르륵 나다 주르륵 나고, 머리에는 전부 다 이거 뭐야, 기계충에 옮아가지고 머리털을 빠먹고 얼굴에는 거침이 쓸어서, 그러면서 우리 다 이러고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햇빛에 서 있었어요. 네? 햇빛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일조권이에요. 일조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찾아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을 찾아서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일조권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질 것이고, 우울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 근심된 마음, 실망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 이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교회 왔다가 집으로 갈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얼굴에 밝은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던 발걸음은 실망과 낙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가슴에 품으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쁜 거예요. 돌아가는 발걸음은 반가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빛으로 모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손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을 인도하십니다. 빛으로 인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셨습니다.